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깨워주시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 통하여 주님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은 신약의 말씀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신약 중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성경이 히브리서, 또 고린도 후서, 요한계시록, 이 정도 성경들이 어려운 성경이에요. 한번 읽었을 때 이게 딱 무슨 소리인지 이렇게 와닿지 않는 말씀이 대표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경들입니다.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사실 놀라운 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땅을 파보면 그 안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어요. 마치 이 보물을 캐는 것과 같이 이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은 편지의 형식이긴 하지만 일종의 설교문이에요. 누구에게 선포하는 설교문이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요.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된 말씀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은 큰 환난의 위협 앞에 있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고요, 사회적으로 모욕을 당하기도 했고요, 나아가 순교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이 로마 도시 안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당시 현실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성도들은 자신들의 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에 관한 심각한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협 앞에서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원래 믿고 있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원래 자기가 예전에 믿고 있었던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까지 받게 되는 그 모든 박해들을 이젠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는 구약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부정하기만 하면 이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세우고자 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믿음 가운데 흔들려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유대교와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히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공통된 것도 많습니다. 똑같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죠.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분명히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공통점만큼이나 다른 점이 있었어요. 이 다름을 분명히 알아야 왜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알아야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그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명히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 믿기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이 예전에 믿었던 유대교랑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랑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함으로써 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든든히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의 핵심이다. 우리 예수님을 강조하고 우리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선포하면서 예수님 바라보아라 말씀하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비록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참고 견뎌서 신앙의 승리를 해야 됩니다.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 잘 믿어서 어려움 잘 견뎌냅시다. 이게 히브리서 말씀의 전체 주제예요. 자, 이 배경을 충분히 이제 이해하였으니 이 이해 위에서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눈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구조가 좀 복잡하죠. 자, 잘 보세요. 제가 이것을 쉽게 풀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초보적 교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서 완전한 경지,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2절에 이 9절이랑 마지막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초보 신앙을 버리고 완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같은 기본이 되는 교리를 배우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기 쭉 나오는 말씀들 있잖아요. 주는 이 말씀들이 1차적인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기초적인 교리인데 이것을 넘어서서 더 깊은 차원의 경지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는 이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나열된 교리들 있잖아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 교리들이 어떠한 교리냐면요. 사실 유대교에서도 있는 교리이고 기독교에서도 있는 교리를 뜻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는 이 두 가지의 공통된 교리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세례들, 여기서 말하는 세례들은요, 우리가 그 예수님 믿게 되면 받는 그 세례를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깨끗한 물 뿌려가지고 음식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지 않고 세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례들, 또 여러 직분을 임명하기 위한 안수들, 또 죽은 자의 부활, 여기에서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부활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영원한 심판, 이것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당시에 마지막 때가 되면 영원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당대의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이미 갖고 있었던 교리들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비슷한 신앙, 공통된 신앙, 그래서 유대인 출신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이 교리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있을 때 믿고 있었던 그 신앙의 교리들 있잖아요. 그것들 여러분 기독교 와서 믿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만 믿고 있으면 여러분이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랑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랑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유대교에서 믿는 거 없고 믿었던 것만 지금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초보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보기에는 이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유대교에서 믿고 있었던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더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붙잡지 않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붙잡지 않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유대교 믿을 때 있었던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신앙의 초보에 불과합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그저 율법 앞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저 정결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 그래서 몸과 영혼이 단 한 번의 정결례를 받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저 직분을 받기 위한 안수를 넘어서서 성령 충만함의 안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사람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의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저 최후의 시대에 올 영원한 심판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과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짜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이 굳게 설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전에 믿었던 유대교 신앙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는 데서 머물지 말고 그 기독교 신앙이 가장 바탕이 되는 것,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우리 주님 예수님을 깊이 알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진짜 성숙하고 완전하고 깊은 신앙입니다.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 이것을 붙들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가 그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바라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정작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 붙들지 못하고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듯이 신앙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심이 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처럼 예수님 중심의 신앙에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계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깥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논쟁이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다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될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도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돌아서면 다시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가지고 많은 논쟁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잘못 이해하면 한번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개할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완전히 배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신앙을 버린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심해서 유혹에 흔들려서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에 대한 경고를 담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언제든지 이러한 어려움과 유혹과 환난이 다가오게 될 때 그 신앙을 놓아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것,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를 완전히 떠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신앙을 붙들지 않으면 이렇게 너도 모르게 신앙을 놓쳐버리게 된다. 그리고 심지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릴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꼭 붙들어야 된다.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서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을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을 그 길에 걸어가 버린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 잘 지키고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너에게 반드시 소망의 그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봉사와 섬김과 선행과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정을 끝까지 지켜내어서 풍성한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 갑시다.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읍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섬기고 예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랑을 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자 권면합니다. 구원의 날까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님의 믿음과 인내를 본받고 날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자 권면합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 붙드는 신앙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고통과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쉬운 길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길 걸어가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나아갑시다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용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구원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익숙한 종교생활로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알지 못하게 되면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그저 교회 생활로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한 윤리나 도덕 정도로 생각해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내 삶에 힘이 되는 능력 정도로 생각해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저 죽음 넘어서 천국에 가는 천국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뜻하는 것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이 오늘 히브리서에 등장했던 사람들처럼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고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 삶에서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 그런 삶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도 얻고 위로도 받고 사랑을 받는데 결국 내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용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십자가가 내 마음에 박혀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기쁜 기독교 신앙의 정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그 부활 소망을 마음에 품으며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나의 믿음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 역시 초보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성령님께 주님, 저에게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삶으로 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 되어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하는 신앙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굳건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린 예수님 붙들기에 온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아까 우리 찬송가에서도 나왔는데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예수님을 깊이 알아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숙하고 완전한 신앙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아는 신앙,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리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바라보는 신앙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길이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자 생수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날마다 예수님 더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없으면 어떠한 신앙도 아버지 그저 초보적인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